5월 1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을 지명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아내들이 취해야 될, 남편에게 취해야 될 자세,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어저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그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의 받는 고난, 성도가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친히 당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범을 통한 그 예수님의 자세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즉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서로 아끼고 긍휼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성도가 성도 간에 가져야 될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동정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은 세상을 향한 성도로서의 자세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9절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악하게 대할 때가 있거든요. 욕하고 조롱할 때가 있거든요. 동일하게 같이 대하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사도 바울이 말한 원수에게 원수 갚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축복을 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가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이유는 세상에 대하여, 불신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잖아요. 그럼 복이 이어지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복이, 생명의 은혜가 잘 이어져 가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죠. 구령열,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가 어렵거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래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결국 나에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상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좋은 날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구원의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에는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시편 34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2절 말씀을 그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즉 영생 구원 얻는 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구원의 날을 만나기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쫓고 그리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고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는 것은 주의 얼굴은 곧 어떤 그 악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 벌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복되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복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모범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착한 일을 하면 누가 너희에게 나쁜 짓을 하겠냐? 누가 너희를 해코지 하겠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선을 행해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억울하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선을 행할 때 해코지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관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렇게 늘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거를 묻는 자가 있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야 되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물어와. 아니 도대체 그런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알고 있어야, 배워야, 배워서 준비하고 있어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항상 그들에게 온유한 성품으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실지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양심 중에도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겠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듯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자, 선한 양심을 갖고 그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그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을 욕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못되게 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죠. 네. 뭐 그건 이 세상에서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 앞선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새벽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들었지만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당연하죠. 악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고 죄의 결과고,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제 그 고난 받으심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의 고난의 모범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왜 그러셨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옥에 있는 영들, 즉 지옥에 가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비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0절 그들은 그랬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옥에 갇힌 옥에 있는 영들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보면 20절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약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회개할 기회. 야 노아에게 너 배 그렇게 큰 배를 왜 짓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다. 듣지도 않아요. 무시해.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런 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8명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긴 시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 그러시면서 21절 물로 심판하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주로 고백하면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그 세례는 곧 노아의 방주 때에 물로 심판하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살았고 노아의 가족들 8명은 살았고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물심판.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 8명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제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선한 양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례는 결국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고백적 의식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말미암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세례는 그런 고백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구원의 프로젝트를 방법을 하나님이 세상에 던지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심판할 건데 100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시고 100년 넘는 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주시고 참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다 지옥 갔잖아요.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거를 순종했던 노아와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세례 안 받고 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거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너희들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유익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소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핍박과 모진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렇게 격려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분명히 우리를 욕하고 악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특권을 주셨느냐? 세상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택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잘 전해주는 그러한 성도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그거라 하셨으니 그 이유와 목적답게 그렇게 주신 날들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잘 본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셨으니 그 부르신 목적답게 목적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 그렇게 의를 행할 때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